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것이 다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더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많은 역경 가운데 살아야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 꿈을 붙들고 그가 매일매일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가 매일 매순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가 율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가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은 모세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모세란 인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세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세를 율법의 전수자로, 그 민족의 구원자로 영시하고 있었어요. 그를 정말 아주 율법을 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에게 율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침을 허락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그 애굽 종살이로부터 구원한 그 구원자로서 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은 이 모세가 그들의 모든 것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 주고 자신의 구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만큼 더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모든 영광은 다 모세에게 다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들이 한 가지 사실을 망각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세를 모세로 만드신 하나님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를 칭찬하고 모세를 그들에게 구원자로서 그들을 참 축켜 세우는 건 좋습니다만은 실상 그 민족을 구원하게 만들고 그 이끌어 가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이들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도 많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우리도 이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참 훌륭한 일들을 마쳤을 때 그 중추적으로 그 일을 감당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누구 집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축켜 세우고 박수 쳐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굉장히 기분 좋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다가 결국은 우리의 그 모든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망각해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그 칭찬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막 우러름을 받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한 일도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잘 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이룬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기보다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의과대학에 그 벤 카슨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벤 카슨은 누구냐면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를 분리해낸 세계 최초로 이 샴 쌍둥이 아시죠? 두 아이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관이 얽히고 설키고 하나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기관을 다 분리해서 두 아이로 만들었어요. 그 수술을 처음으로 성공한 의사가 이 벤 카슨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벤 카슨이요 그 수술을 성공하자 모든 사람들이 야, 벤 카슨은 신의 손을 가진 의사다. 그렇게 막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만약에 책을 낸다면 그 제목을 신의 손이라 그래갖고는 책을 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얼마 안 가서 책을 자서전을 하나 냈는데 그 제목이요 신의 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의 손이 아니에요. 선물 받은 손 이렇게 해서 제목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이게 선물 받은 손이라 그렇게 이 제목을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벤 카슨이 하는 소리가 내가 사람들이 나를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손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적의 손, 신의 손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까? 이 손은 선물 받은 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과 명예를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정하신 특별한 이 시간, 이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시간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얘기했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그 모든 과정을 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가 참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해 주신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것, 우리와 맺은 작은 약속도 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종살이 한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의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민족이 점점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참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기 호적생이라고 자기 생이라고 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제 생이라고 제 호적생이라고 달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아이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호적에 올리지 않고 있다가 늦게 어떤 사람은 1년 지나서 올리고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다가 2년 지나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갖고는 이게 호적에 생일이 막 차이가 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 지금 이 모세가 있던 당시는요, 어떤 시대예요? 2000년 전이 예수님 계시던 당시라고 하면 그 예수님 당시부터 144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출애굽하는 시점이 BC 1446년이에요. 그러면 BC 1446년까지 14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 시점에 지금 이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이들이 날 때마다 건강하고 그 민족이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산모들의 태를 지켜주시고 그 태의 문도 잘 열어주시고 그들이 잘 잉태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도록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그 압제 속에서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을 잘 낳아서 그 민족이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번성해 나가니까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19절 내용을 보면요,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들을 교활한 방법으로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산파들을 동원해 갖고는 애들이 태어나서 나올 때에 죽이라는 거예요. 애들을 죽이라고, 남자아이를 특별히 죽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국법을 세워서 아이들을 무조건 히브리 가정에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하는 명령까지 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민족이 얼마나 번성했으면 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악독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저지한다고 해서 그게 저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누가 막아도 그것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을 번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부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져서 길러졌는데, 그래도 이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이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아이를 버린다는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우리도 어려움을 겪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이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이를 버리는 그 고통만큼 큰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 가서 다시 부모를 찾겠다고 돌아와서 그 부모를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TV에서 이렇게 중계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그냥 지켜만 봐도 너무 눈물이 그냥 찡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이러한 고통의 그런 삶을 이들이 견디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섭리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하나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가 버려지는 그 자리에 이 애굽 바로 왕의 딸이 거기 와서 목욕하도록 그를 이끌어왔습니다. 이 외동딸이에요. 애굽 왕의 외동딸이에요. 앞으로는 이 차후에 그 애굽 왕의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딸이에요. 여왕이 될 딸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그런 구체적인 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권력 다툼이 심해서 결국엔 모세가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 바로의 딸인 이 공주가 왕이 됐으면은 당연지기로 이 모세가 그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로 하여금 목욕하러 와서 모세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이 죽음 가운데서 버려진 아이가 졸지에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 죽음 가운데 있던 모세가 도리어 한 나라의 왕자로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시면 우리의 삶은 일순간에 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모세가 경험한 그 기적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스데반이요,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동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이 40이 돼서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을 뭐라고 그래요? 부록이라고 하죠. 부록이라는 것은 내가 의심할 것이 내가 궁금해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아서 나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더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0이 되면은 부록, 의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자기가 한 몫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40 넘어도 사실 자기 하나 제대로 건사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사실 나라와 민족은커녕 자기 식구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 모세는요, 40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동족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요, 왕자의 신분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풍요로움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것을 그냥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신의 동족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가서 그들을 말리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애굽 감독자가 히브리인을 치는 것을 보고 가서 그 감독자를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 당시 히브리인과 다투던 사람은 애굽의 감독자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감독자는요, 이 수리아 몽둥이라고 하는 아주 수입에다가 쓰는 아주 이 단단하면서도 탄력이 좋은 몽둥이를 갖고 그 노예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독하면서 지냈다고 그래요. 그 몽둥이가 얼마나 이게 단단하고 탄력이 좋은지 그걸로 맞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다가오고 그걸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이 애굽의 감독자였던 그 사람의 이 몽둥이, 수리아 몽둥이를 빼앗아서 그걸 가지고 매질을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러한 자신의 의협심을 가지고 동족을 돕다가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생각에는 그럼 이 사람들이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 앞장서서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저 원수를 갚아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모세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정작 그 도움을 받은 그 동족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다음 날이 돼서 동족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했더니 거기서 하는 소리가 27절 말씀 보세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모세를 지금 모세가 저질렀던 그 살인의 사람을 죽였던 동족을 위해서 희생한 건데, 뭐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먼저 앞장서서 그 일을 한 건데 그 잘못을 완전 세상 앞에 드러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열심히, 동족을 위해 열심히 싸워준 모세를 지지하고 그들의 잘못, 그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어도 숨겨줘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는 이 사람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외면해버리고 모세의 잘못을 확 드러냅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동족을 도우면 이 동족들도 자기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외면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추어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더 이상 애굽에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이건 사상 누각과 같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그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오히려 그 죄목을 씌워서 그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달려 죽게 하셨어요. 죽게 했어요. 이 땅에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예수님께 죄목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어요. 외면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살인자라고 거기다가 모든 죄목을 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스데반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외면했듯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걸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노라는 고백을 하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며 성령 충만함 받아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도와주면 되겠지, 저 집사님 왜 안 도와주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묵묵히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을 근거를 두지 마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있을 때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곳이 어디예요?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 거기에 있는 가시나무, 그 가시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지금 동족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왕자로서의 모든 자기가 누리던 거 다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버림받아서 이 광야 와서 그냥 숨어 지내는 도망자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모세를 4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품에 안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어디에 찾아오셨어요? 그냥 광야, 메마른 광야, 떨기나무에 거기에 찾아오셨어요. 무슨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그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전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양을 치고 있던 그 광야 떨기나무 도망자로서 숨어서 지내는 그 숨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떨기나무, 광야, 메마른 땅, 아무도 없어. 도망자가 숨어 사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곳이 성전이라면 그것이 거룩하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시내산 및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동족에게 외면받고 살인자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도망친 그 도망자 신세에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그가 서게 된 것이에요. 35절 36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때엔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내가 무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무조건 교회만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다 거룩한 곳이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도 거룩하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면 교회도 거룩하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직장도 거룩한 곳이에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